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5월 19일 날 파송 예배 때 감격이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믿음의 고향에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면서 한 분 한 분 얼굴 뵐 때 이렇게 전에 함께했던 시간들과 또 사연들이 생각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5월 19일 그 파송 예배 이후에 이제 계속 서로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제 309회 사무실 짐을 정리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다 차에 싣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지나가다가 바나볼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바나볼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곳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곳에 목자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언약 가족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 있었구나. 이곳에 자주 못 오겠네. 이 공간을 떠나는 게 아쉽다. 여러분 그건 잘 못 느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공간이 아쉽지만 사실 공간이 아쉬운 것은 이곳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이야기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나눴던 그것이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었던 것이 너무 소중했고 이제 서로 교회에 가서 새로운 공간에서 사람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인가, 또 그것에서 어떠한 생명의 나눔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와서 앉아서 오니까 또 대강당에 오니까 더 많은 또 느낌이 나네요. 대강당에 있을 때 수많은 예배와 감격들 또 세례식들 그런 기억들이 나서 너무 감사한데 참 떠나봐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환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위에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이제 서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그때 이제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47장 말씀을 함께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가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도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도 없는 물이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올라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안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에스겔서 본문은 우리가 7월 달에 도시락 본문이었는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6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입니다. 그곳에 포로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을 했고 또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이 성전은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이죠. 존재 이유 같은 것인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도 다 망했을 때 정말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살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바로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겉에 와서는 예배했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게 돼요. 그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 같았으면 정말 이렇게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나를 제하는 것 같이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한 번에 떠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약궤에서 문지방으로 또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또 동문에서 성읍 동쪽에 한참 있다가 떠나시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천천히 떠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했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절망 속에밖에 없었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43장에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런 새로운 성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설명해 주세요. 그 모든 설명이 끝나고 오늘 본문이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문지방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졸졸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이 본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흰내인데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놀람의 뜻인 거죠. 와, 봐라, 어떻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올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쪽에 지금 입구가 있는데 저 입구에서 만약에 물이 솟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관리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예. 이 놀라운 광경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동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쪽 문으로 나가거든요. 북쪽 문으로 나가서 돌아서 동문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왜 동문이 있는데 동문으로 나가지 않고 북쪽 문으로 돌아서 갔을까요? 그것은 4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동쪽 문을 닫으세요. 내가 나가지 않겠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오신 다음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곳에 왜 포로로 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회한들, 후회들, 일부는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성전을 계획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좀 멀리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회복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준비하실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겔은 이 성전 문 앞에 나가서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물이 솟아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말로 하면 그 물이 조금씩 졸졸졸 떨어지는 것을 표현한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졸졸 흐른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졸졸졸졸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갈 기쁨, 내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발견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꿈틀꿈틀 꾸물꾸물 움직이는 모습을, 웃는 모습을 볼 때 와, 이렇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존재하지 않던 생명이 존재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통로가 돼서 생명이 낳는 것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함께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기쁨. 아, 생명이 생명을 나누는구나. 그것들을 우리는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47장 말씀은 이 성전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함께 말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사람들이 광야 때,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 초막절의 그 거의 마지막 순서에는 제사장들이 이게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 부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결국 이 생명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생명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너네들이 정말 너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말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배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감정과 인격의 중심이 우리는 내장 기관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곳,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 와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물을 찾고 있는 사람,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정말 진정한 인생은 무엇일까?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들목교에서는 그렇게 인생의 의문을 찾고 정말 진정한 인생이 무엇일까? 그 갈급한 사람들을 찾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인생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나들목교에 왔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태어난 환경, 내가 배운 것,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안에서밖에 나를 알 수 없구나. 내가 배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내가 뭘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내가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구나. 난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뛰어나도 난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미 예수를 알았지만 그러면서 그 예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예수를 더 믿고 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7년 4월 1일 날 목자 파송식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 이렇게 목자 파송패를 보니까 2007년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이유는 제가 2007년 1월 6일 그때 과로 위한 사고를 당했어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통해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를 다 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자 파송식 할 때 이제 저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아내는 4월 7일 날 둘째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목자 파송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교회를 이제 그 전에 목자와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가족교회를 새로 우리가 받아서 이어가겠다.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또한 그 사고를 통해서 제 인생의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늘 어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대학교 원서를 쓰려고 했을 때 장신대라는 단어가 떠올랐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떠올랐을까?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를 가려면 하나님이 꿈에서 저를 부르실 줄 알았어요. 창동아.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저희 부모님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컴퓨터 공학 쪽을 전공 지원하게 됐었죠. 근데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는데 내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었구나. 그것이 내 갈증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새롭게 보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목회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에서도 내 틀을 가지고만 생각하는 것인가, 내 중심으로만 보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봤을 때 새로운 생명의 길들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다 보면 이렇게 서울 시내가 다 보이기도 하고 제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풀리기도 해요.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럼 하늘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세계관으로부터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넓은 지경을 바라보면서 삶을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구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 내 안에 갇혀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졸졸졸 흐르는 생명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문자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오랜 동안 기간이다라고 했는데요. 살아있는 오랜 기간이죠, 영생은. 근데 김세용 교수님은 이것을 오는 세대의 삶, The Life of the Age to Come, 우리가 잘 많이 봤던 그 그림표가 생각나는 거죠.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통해서 시작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져온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것이 종말까지 이어가서 마지막 때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가 몸이 되어서 생명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이 전해주고 공급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냄으로써 세상을 계속 충만하게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이렇게 생수의 강을 잘 못 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콸콸콸 쏟아져서 믿자마자 우리 안에 성령이 콸콸콸 쏟아지나요? 그 부분을 예수께서 47장이 그 과정을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자라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졸졸졸 흐르지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발목까지, 또 따라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허리까지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 때 그냥 한 번에 쫙 갈까요? 물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죠. 멈춰서 계속 물이 쌓이게 됩니다. 물이 쌓이다가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물은 쌓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서 갑니다. 어떤 경우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 뚫고 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그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생수보다는 졸졸졸 흐르는 변화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성장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 뚫고 지나가는 경험도 했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길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에스겔이 이 천사를 따라서 갈 때 처음부터 큰 강이 나올 걸 알았을까요? 그는 그 졸졸 흐르는 물을 따라서 가다가 발목을 경험하고 또 지났을 때 무릎을 경험하고 또 허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만큼 또 그걸 보고 그만 갔을 때 또 새로운 걸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했다. 사람아, 내가 이걸 자세히 보았느냐? 이게 질문을 통해서 그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세히 보았느냐? 네가 어떻게 이 여정을 걸는지 보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에스겔은 잠시 멈춰서서 자기 여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난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인가? 내 안에 졸졸 흐르던 물들이, 여러분 안에 졸졸 흐르던 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의 변화를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졸졸 흐르는 물들이 생명을 살리는 물인가?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 성찰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시간은 언제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 속에서 내 안에 악이 나를 지배했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사람들을 혐오했을 때거나 아니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때는 언제인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열심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독려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답변도 안 하고. 그럴 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났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트워크를 위해서. 근데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의 어떤 선의를 무시하는 사람을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졸졸 흐르는 생명수 같은 것들이 언제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봐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자세히 보았느냐? 그 질문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졸졸 흐르는 생명수가 언제 흘러가고 있는가? 언제 그게 막히고 있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졸졸 흐르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성찰하는, 돌아보는 것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가능할 텐데요. 저는 이제 서로교회를 이끌어가는 세워져가는 과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한 더불어함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졸졸졸 흐르던 이 더불어함교회의 모습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또 커지고 성장하고 있겠죠. 근데 처음에 떠올랐던 부분은 이제 정가원 때 장면이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저쪽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정말 이번 정가원 4월달에 했을 정가원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김영공 목사님이 이제 이 내속교회 비전에 대해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까지 들었던 그 선포 중에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고 정말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너를 불렀다. 너의 상황을 알고 불렀다.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위로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 10년간의 여정이 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올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둔 10년 차가 되는 해인데 그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던 과정들, 중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또 다음 길이 보이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다음 길이 보이고, 그래서 계속 나들목에 있었고, 계속 이곳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의 상을 알고 불러주셨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돌아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도 사실 네트워크 교회를 하고 어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각각 여러분의 상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겠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우리들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각 교회들이 예배가 안정되고 공동체가 안정되면서 그 6개월의 과정들, 5개월의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에 순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보셨는지요? 이제 여러분 변화 속에서 어떤 성장도 있었는지요? 김건주 목사님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 언약가족 예배가 굉장히 동지들의 예배다, 동지와 같이 서로 같은 뜻을 나누고 기도했던 시간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부족했는데 다음 세대 교사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계셔서 다음 세대가 많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기뻐하셨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좀 잠깐 저희 사진을 보면서 저희 약간 변화된 모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배 장소가 좀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빛 미디어라는 그 출판사의 그 리더스 홀이라는 장소를 대관해서 주일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20인실에서는 영유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길 건너편에 니에미야, 기독연구원 니에미야에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려요. 3층에서는 이제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카페바인으로 옮겼었어요. 그리고 카페바인에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생활관으로부터 예능관까지의 거리, 생활관으로부터 우리 어린이집까지 거리, 그 안에 다 들어온다. 다 5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가족이 하늘가족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길을 오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길을 거닐면서 이곳에 있는 찾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생명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6월 달에 이사갔을 처음 6월부터 이곳을 5월 26일부터 시작됐는데 6월 달에 그 리더스홀이 2번이 2주와 4주가 다른 곳에 이미 예약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신촌이라고 보이는 저 카페바인 건너 쪽에 다래원이라는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2번 예배를 드렸어요. 2주와 4주를. 장막 심리를 확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 장소가 1주와 3주, 5주는 리더스홀에서 2주와 4주는 다래원에 드리면서, 그런데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예배를 깊게 드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구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같이 계속
서로 격려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장소를 이렇게 대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곳의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제 두 개의 가정교회가 페어가 되어서 매주 봉사를 하는 것이죠. 한 번 시작하면 3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음 세대 돌보미로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주차와 판매 봉사, 다음 주는 세팅과 뒷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리더스 홀에 테이블을 다 빼고 의자만 설치하게 돼요. 사람들 많이 앉기 위해서. 예배 후엔 다시 테이블을 놓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다음 세대 돌보미는 저희 다음 세대를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됐을 때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가 가서 다음 세대를 돌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섬길 가정교회가 9시 50분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사실 이제 가정교회도 들어가기 싫었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9시 50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힘으로 이곳에 왔을까? 그러면서 이것이 참 우리가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힘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구나. 그리스도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든 면도 있고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 과정을 통폐합해서 한 2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주간 섬기고 한 6주간 쉬고 또 3주간 섬기고 6주간 쉬고 하고 있는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이 장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 돌봄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이제 영상에 설교할 때 예배하는 중에 가정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이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서로 매칭이 됩니다. 이거 누구의 아이고 누구의 엄마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과도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운다고 하는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배성호 전사밖에 없어서 특히 영유아부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전도사님이야?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도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아동부는 교사도 설교하고 또 전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면 저희는 이끄미 예배를 드리게 있는데요. 이끄미 예배는 언약가족 예배에 좀 확장된 내용입니다. 언약가족은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 교사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사들과 함께 또 언약가족을 내려놓고 있지만 이제 풍삼기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풍삼초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기도하고 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저희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토요일날 모였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일날 모였을 때 더 많은 분이 와서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정말 그곳에서 생명력 넘치는 그 공동체 세워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끄어주시고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처음에 생각했던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질지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성장해가고 누리고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계에서 본문에 보면 이 졸졸 흐르는 물은 어디로 가나요?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 죽음의 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이 사해의 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살린다고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깨웁니다. 결국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생수의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들목 교회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돈이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한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힘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나 강의는 김영곤 목사님이 그 내용, 진리의 내용들을 전해주지만 우리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던 삶,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전할 때 그 삶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우리의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그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살리는 싸움에는 씨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픔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누가 표현하시더라고요. 아픔도 생명이다. 그 생명이 아니면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는 애쓰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붙어있는 과거의 삶과 그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그 몸부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오면서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되게 반갑고 기쁘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함께하던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이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이 과정 속에 또 몸부림이 계셨겠구나. 서로 교회는 저희 나름대로 그곳에 가서 여러 흩어진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거 살아내려고 했었지만 또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우리 가족들도 또 이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드셨을까. 그런데 그 애쓰고 힘든 과정,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씨름의 과정들, 아픔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역시도 그곳에서 그런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자라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복 가서 심화 강좌 때 이제 김영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셔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이다. 성경에서 발견한 건 이것이다. 결국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제 모세골을 만드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모세골은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공동체인데요.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도 있고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 가고 있고 좀 세상에 오히려 걱정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명수 목사님이 좀 생각하시더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은 시궁창과 같다. 시궁창 같다. 이 시궁창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기에 생수를 계속 부어야 된다. 좋은 물을 계속 보내서 시궁창이 씻겨 나갈 때까지 생수를 흘려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그 답변을 듣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게 뭐야. 그런데 제가 나중에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이구나. 정말 생명을 계속 흘려보냄으로써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결국 이 계속 생명이 흘러가는 걸 통해서 새로운 삶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드디어 강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은 점점 자라나서 큰 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풍성한 삶의 모습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갔을 때 보여지게 되고 있죠. 강의 언덕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 말씀은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해진 변화들, 계속 생수가 흘러가서 풍성해진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가치들 5가지 중심 가치와 연결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들은 바로 균형 있는 성장과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 균형 있는 성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과일을 먹고 그 입에 약재로 치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합니다. 안팎의 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와 어부들이 가득하게 살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생수를 통해서 살아난 새로운 생명체들, 생명이 들어가면서 살아난 생명체들이 보여지고 그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찬의 중심과 진실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죠. 또한 이 강에 대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거기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 흐름은 결국 창세기에 에덴의 4개의 강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에스겔서의 강으로 또 요한계시록의 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강인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예비한 소망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풍성해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그 5가지 중심 가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DNA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요소가 DNA는 무언가요? DNA 자체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DNA가 들어와서 실제로 생명체가 되는 것,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들목 네트워크 전체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하지만 각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이기도 하고요. 각 가정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전수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 분과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수자이고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생명의 원리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생명 안에 보면 원자는 자체로 독립적이죠. 하지만 분자 안에서 원자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자도 자체로서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분자를 쌓는 하나의 개체 안에서는 또 부분인 것이죠. 생명은 하나 자체가 독립적이지만 그것을 쌓는 그 위에는 분자 안에서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의 복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모습들은 그 한 사람의 전수받는 나, 복음을 전수하는 두세 사람,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교회, 또 연합교회, 네트워크교회가 하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고 우리 각자도 하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생명은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 8절, 9절, 12절에 보면 계속 흘러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또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계속 흘러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 생수라는 표현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물이 계속 흘려보내야지 사람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네트워크 교회를 하고 또 가정 교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수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 속에서 생수를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려 보낼 때 그곳에서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지역 속에서 그 물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사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여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뭔가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곳에 아직 소금이 절여 있는 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남아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소제란 제사도 있었고 예배 때 이 소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생활에도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약간 부정적인 요소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예비하게 되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힘든 문제들과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슈와 문제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예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함께 실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로 보이는 지점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예비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흘려보낸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요. 노예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노예에 참석해서 보니까 교인 명부가 보이더라고요. 교회 명부가. 그럼 각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 각 교회에 교인 수가 나와요. 교인 수가. 근데 교인 수를 보니까 뭐 17명, 20명, 25명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명과 2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적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나들목교회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가정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가정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 명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한 가정교회가 정말 교회일 수 있구나,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들목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정말 가정교회가 교회구나, 가정교회 정말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정교회 하나 잘하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정말 생명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하나 돌아보면서 이번에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번에 분교하면서 어떻게 분교했죠? 제일 먼저 헌신한 분들이 헌신 가족들입니다. 목자님들이 제일 먼저 헌신했습니다. 목자님들이 먼저 헌신하고 그 다음에 언약 가족이 헌신하고 하늘 가족이 헌신했죠. 근데 이 목자들이 헌신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자가 헌신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가정교회가 그 지역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교회 처음 13개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13명의 가정교회 목자들이 13개 가정교회가 헌신했기 때문에 13개의 서로교회 가정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는 그 가정교회 연합이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함께 교회도 목자님들이 헌신한 목자님들이 있기에 그 목자님들의 연합이 더불어함께 교회가 된 것이죠. 단순히 가정교회와 연합교회가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정말 이게 생명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연합이 연합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구성들이 이것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것이 현실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가정교회 하나를 잘 살리는 것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물이 공급되는 것이 연합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계속 그것이 흘러나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서로교회는 그 홍대에서 좀 올라가서 경사진 곳에 있습니다. 약간 비탈길에 있습니다.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아직 정착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이 홍대 이 거리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저 홍대에 저 많은 젊은이들,
유흥과 아니 또 다른 문화, 다른 것에 많이 현혹되어 있는 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생수의 강을 공급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에 어떻게 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 통해서 이 신설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어떻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흘러가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들에게 온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오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 주변으로, 우리 자존교를 통해서, 더불어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속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